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겠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님들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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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76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76년 됐습니다. 그래서 76주년 광복절 주일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전체 교회들이 아마 오늘 광복절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영상,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76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크게 발전했구나,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숨과 맞바꾼 숫자, 알 수 없는 얼굴들, 스스로 주인의 삶을 선택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멈출 수 없었던 외침,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문화유산. 숱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5,000년의 깊은 뿌리를 굳건히 지켜온 평화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금일사 파괴를 빌미로 고종황제 강제 폐위, 조선의 군대 강제 해산 조치, 조선의 사법권 박탈, 일본 통감부의 경찰권 장악,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다. 5,000년의 평화가 깨어지는데 겨우 5년. 그렇게 지울 수 없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태워진 교과서, 식민사관의 주입, 강제 수탈, 강제 노동, 강제 징용.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끌려가야 했던 이들. 순수한 소녀들의 꿈마저 짓밟혀지고 무고한 국민들을 향한 학살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국력이 약해진 대가, 그 시간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드디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온 국민은 기쁨과 감격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건국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막으려는 좌익 세력들의 방해와 도발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버린 이 땅의 현실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파란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5년 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은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운명을 지닌 나라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수많은 죽음과 굶주림, 그리고 절망뿐. 하루하루는 그저 생존을 위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세계 속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 세계는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불과 50여 년 전, 대한민국은 모두가 외면해버린 힘없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두려움과 싸우며 고국에 첫 외화를 보내온 사람들. 그들의 땀과 눈물은 온 세상을 적시고 세계는 한국인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 타들어가는 뜨거운 지열 속의 건설 현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들의 작은 손길도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었기에, 그리고 진정한 애국의 힘을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놀라운 신화. 어느덧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희망의 터전을 남겼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 전쟁의 참혹함을 실감할 수 없는 우리. 과연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생과 사를 넘나든 우리의 반세기. 그 격정의 세월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미 친일의 사대주의 정권이라며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주역에 대해 평회하는 이들. 세습 독재 국가인 북한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이들. 그것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자유 대한민국 파괴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철저한 안보의식입니다. 이 뜨거운 함성은 이제 자유와 평화의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외쳐야 할 진정한 이유입니다. 총 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조국을 향한 외침. 피와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신화.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몸부림. 시련이 거셀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뭉쳤습니다. 100년을 타고 흐른 뜨거운 핏줄기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다시 쓴 대한민국의 새 역사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을.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가난했던 나라, 세계적으로 인도가 제일 꼴찌고 대한민국이 두 번째였답니다. 근데 76년이 지난 지금에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1등이나 10등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세계 곳곳에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피부적으로, 어떨 때는 일본 가봐도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미국을 가봐도 한국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더 큰 거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관리를 잘 못해서 다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남북한이 서로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뭔고 하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지켜내는 것, 관리하고 잘 지켜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1장부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40장을 기록했는데, 탈출,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하죠.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지나면서 그들에게 간절한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는가 하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우리는 그곳에 돌아가야 된다. 간절한 꿈이 있어요.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국 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지만 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선택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꿈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애국 지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꿈이 있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해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지도자를 선택하죠. 그냥 무작정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궁중에서 40년, 광야를 지나야 되니까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의 인생을 훈련시킨 지도자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서 단판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된다 안 된다 막 줄다리기 하죠. 성경에 보면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피의 재앙, 피. 모든 물이라고 하는 물은 피로 다 변하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시뻘건 피로 변했어요. 또랑물이 시뻘건 피로 변했어요. 밥상에 올려놓은 생수가 시뻘건 물로 변했어요. 밥을 지으려고 하니까 시뻘건 물로 변했어요. 기가 막히죠. 바로왕이 항복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뭔가 하는 개구리의 재앙. 개구리가 사방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쌀독에서 튀어나오고 뭐 이불 속에서 튀어나오고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티끌 뭐 그냥 먼지가 그냥 막 사방 돌아다니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티끌의 재앙. 그 다음에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냥. 예? 여러분 병아리가 죽는 거나 강아지가 죽는 거나 그건 이해가 뭐 별로 그렇지만 소가 말이지 나가 자빠진다든가 양이 막 죽어 자빠졌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싹 다 죽는 겁니다. 가축들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왕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악성 종기 온몸에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온몸에 막 종기가 막 생겨가지고 뭐 그냥 엉망진창에 사람 같지 않아.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 쏟아져가지고 그냥 모든 농작물을 다 그냥 피해를 입힐 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산천 조목이 성한 게 아무것도 없네.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들이 시커멓게 날라와가지고 메뚜기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메뚜기의 재앙. 깜깜해. 하루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해가 비쳐야 되는데 24시간 해가 비쳐 깜깜한 흑암의 재앙. 그래도 끄떡하지 않자 마지막에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대문 문설주에다가 다 바르라.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방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금 애굽 전 지역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다 바르고 방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장자,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왕이 깜짝 놀랐죠. 벌벌벌 떨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이 순교했고 이민족으로 열심히 싸워왔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통일된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와이 진주만 폭격 때에 미국에서 화딱지 나니까 원자폭탄으로 일본에 그냥 투하함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속국이었던 나라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 속에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틀만 늦었더라면 1945년 8월 17일 날
우국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20만 명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틀 빨리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뭐냐?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 지도자를 세워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방 땅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면 되겠는가?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 그들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의 날을 회상하면서 76년 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76년 이후에 현실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그때의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4세였답니다. 44세.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얼마인고 하니 여자는 83, 남자는 83세, 여자는 88세랍니다.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 시절의 문맹인이 77%,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77%. 지금 현재 문맹인이 3%밖에 안 돼요. 그 시절에 어린아이를 1000명을 낳으면 100명 정도 죽었답니다. 10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고. 근데 요즘은 1000명 정도 낳으면 0.3%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거의 안 죽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민족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되어졌고, 이 민족을 통하여 앞으로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이스라엘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광복의 날을 회상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된 이후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인데 잠을 잘 곳이 없을 정도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이런 나라를 76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1943년 11월 27일 대한민국 자주 독립을 위해서 카이로에서 결정한 것 감사해야 되고, 1945년 8월 17일 애국지사 종교 지도자들 20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이틀 빨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걸 감사해야 되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이 잘못하면 일본말로 계속 사용되어져야 될 텐데 한국어가 일본말로 사용되어질 텐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라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약해서 내 나라 내 민족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침략을 당했던 그 시절, 36년의 압박과 소름 속에 모든 것 다 뺏겼죠. 모든 것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지어 지하자원까지 다 완전히 뺏겨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피, 애국지사들의 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나라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애국가. 저는 가끔 부흥회를 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1시간 하면서 애국가를 불러요. 애국가를 부를 때 그냥 앉아서 부르는,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다 일어나라 그러고 내가 애국가를 불러요. 다 같이 불러요.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극장에 가면은 대한뉴스 하기 전에 애국가 부르잖아요. 애국가 부르면 다 일어나. 영화 구경 가서 다 일어나서 애국가 같이 불러요. 그리고 앉아서 영화 구경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애국가 좀 불러보시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절감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편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하여 미래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안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하는 미래 보전하세 계산과 예방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운 아들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하는 미래 보전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지난 일본에서 올림픽 할 때에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싹 쓸었어요. 메달을 수여할 때 뭘 하는 거 아니? 1등, 2등, 3등 쫙 쓰죠. 메달을 수여할 때 금메달 따는 국가의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 몰라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땅이 아니고 일본 나라 땅에서 애국가가 물려 퍼지네. 가슴이 그래지는 거예요. 묘하게도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일본하고 경기만 하게 되면 그냥 모두가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악을 바락바락 쓰고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한이 맺혀가지고. 광복의 날을 회상하면서 희생의 피, 순국 선열들의 순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싹 죽어 자빠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8월 15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잘 지켜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애굽에서 출애굽한 유월절 절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번에 곡식을 거두어들인 맥추절 절기, 1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들인 추수감사절 절기.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반드시 유월절 절기, 맥추절 절기, 장막절, 추수감사절 절기 3대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유월절 절기는 뭐냐?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계없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편안히 잠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잘 살잖아요. 편안히 잠자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다 나와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안방에서 자는 게 처마 밑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의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조미료를 전혀 섞지 않은 맛도 전혀 없는 그런 무교병의 음식을 먹으면서 지난날 고생했던 과거를 생각해요. 절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의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남한 쪽이 좋지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광복의 날을 회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인류를 구원했듯이 애국지사들의 희생의 피가, 종교 지도자들의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선진들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돼야 이 민족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코로나19 겁내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정치 대통령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5천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 잘 사는 나라,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대국과 조기의 강복을 이룬 대한민국이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러분 집에 가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뭘 도대체 1등을 하는지 놀랍습니다. 1등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1등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적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호텔에 가서 TV를 보면 대부분 소니입니다. 소니. 예? 근데 요즘은요, 소니는 없어요. 다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LG. 예? 놀랍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세 가지 식품이 있어요. 초코파이. 이건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알아. 초코파이. 그 다음에 신라면. 어느 나라 가든지 신라면 다 알아. 그 다음에 바카스. 이 세 가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뭘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니? 커피 믹스 커피 한 봉짜리. 야, 이게 이렇게 맛있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말 이렇게. 걔들은 그냥 식은 데다 그냥 설탕 몇 숟갈을 퍼붓는 건데 너무너무 맛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축복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됐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냐? 정치적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경제적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주권을 찾았어요. 국도를 찾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민족 헌을 받았어요.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6회 광복절을 맞아서 옛날을 회상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교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일제 36년 동안에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가지각색의 농수산물은 좋은 것들은 다 일본으로 건너가고 지하자원까지 다 파내갈 정도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76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세계 10대 강국에 우뚝 섰습니다. 옛날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가슴에 영성을 주시옵소서. 기독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독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저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예수 믿고 고침받았네 고백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